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대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5장 보도록 하고요. 목표는 이제 5장까지예요. 근데 시간을 봐서 6장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전에는 뭘 봤나요? 가득해지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가득하며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희가 피하게 될 것이다.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성에 대하여 3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하고 다니는 옷 행세까지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의 마지막 희망인 여호와의 싹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는 구원의 계획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어서 폭풍우 속에서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속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오늘 오전부터 오늘 오후에 보는 구조를 좀 보면은 2장 6절부터 5절부터 봤지만요, 2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 장 나누는 게 4장 1절까지 나눠야 이제 맞는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짧은 6절까지 4장이 소망, 여호와의 싹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봐야 될 5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이 좀 길지만 30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고 그리고 실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른바 포도원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이 이사야가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민족의 남유다의 그 상황이 어떤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했다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듯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취하는 형태가 마치 다윗이 범죄를 한 후에, 밧세바를 범죄를 한 후에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나타난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하죠. 우리나라에 양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고 양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잡아먹고 잔치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 감히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어? 그런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되겠고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누구를 재판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재판한 거죠. 알고 봤더니 다윗의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이런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누구 상태냐? 바로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농부가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함 하는 게 이제 1절부터 7절의 그 소제목이 되는데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노래가 맞죠? 확실하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가 안 들어봐도 무슨 노래겠어요?
농부가 과수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노래를 하며 그 노래는 어떤 노래겠냐고요? 어떻게 되라는 노래일 것 같아요? 포도가 다 시들어 말라 떨어져라 막 그럴까요? 아니죠. 풍년이 되기를 바라는 노래 아니겠어요?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서 한 입 깨물면은 단즙이 그냥 쭉쭉 나오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를 노래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농부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설교 제목도 제가 농부의 기대라고 했는데요. 노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년을 또 열매를 노래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사 안 하고 있는데요, 주사님. 우리 서울에 살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요. 물론 포도 농사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5장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포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두고 그 유다 민족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컨대 포도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한국에서는 자식들 키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식 농사라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농사 지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다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비유한 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두고 자식 농사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농작물이었군요. 그러네요. 나도 누군가의 농작물이었고 우리 밑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뿌린 씨앗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농사는 단지 어떤 식물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돌을 제했다, 땅을 팠다 이런 것은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땅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에 걸리냐면은 애굽 생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도저히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땅을 가지고 살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돌짝밭 같은 사막에서 흙 이기기, 벽돌 이기기 이런 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런 거 하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제는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서 심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뭐가 맺혀야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는 술투를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도원이 지금 우리는 제가 답을 다 드려서 그런데 듣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그냥 포도원 노래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직 모르죠? 아직 그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의 장르가 마치 결혼식 날 남편이 이제 신부로 들어오는 그 신부를 향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그 사랑스러운 노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모르고 들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정죄하듯이 이사야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어떤 노래구나,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어떤 게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들포도야, 근데 그게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고발성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직도 아주 삼자처럼 얘기하고 있죠.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극상품을 심었는데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너네 판단은 어떠냐 유다인들아. 사리 분별을 해봐라. 사리 판단,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쏴파트라고 하는 거죠. 판단을 해봐라, 결판을 내봐라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봐. 판결. 그럼 이제 그 유다 민족들이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그 알고 봤더니 누구라고? 그게 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목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예화를 넣어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면 여러분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것보다 야야야 봐라, 그 저기 옆집에 이런 애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아, 걔 참 못됐다고. 그게 너야. 딱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아, 내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깨달음이, 임팩트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좀 판단해봐라, 재판해봐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할까? 뭐라고 답 나올 거야? 야, 그거 포도 그냥 다 뜯어내. 그냥 그 열매도 못 맺는 그 포도나무 덩쿨 골치 아파고 얽히고 설키면 그냥 빨리 다 뜯어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회중들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그 포도원 울타리를 다 이제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들포도만 맺으니까 다 걷어버려서 그냥 다른 짐승들한테 그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아주 조그만 거, 쉬어 빠진 거, 그런 거 그냥 들짐승들이 다 먹게 울타리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치기 뭐 이런 거 관리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내가 관리 안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진행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유다 민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했던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이제 걷어버리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 침략을 당하게 해서 다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포도원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이제 못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7절의 포도원의 정체가 공개가 됩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나오죠. 답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아모스나 미가서에서 그렇게 누누하게 얘기했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포악과 오히려 악한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는 농장이 되었다. 이 농장은 나에겐 필요 없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단락이 8절부터 시작되죠. 8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이 통으로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잘못 맺은 들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들포도 종류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저는 어떠한 교수님, 송병헌이라고 하는 교수님한테 좀 도움을 얻었는데요. 구조 파악에 있어서 책으로 그 5종류의 들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들포도에 대해서 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이렇게 정리를 좀 정돈을 해보면 한 5종류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8절부터 23절까지가 5종류의 들포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들포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들포도를 살펴보고 5번째까지 살펴보면서 나는 누군가의 농작물일 텐데 그런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벌써 부동산 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결하고, 그리고 8절 끝에 뭐라고요?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는 자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집 하나 딱 장만을 했는데 이게 뭐 어쩌다가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올라갈 수야 있겠죠. 근데 제가 들은 바 어떤 교수님은요, 그렇게 신학교 교수인데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한 10배 이상 뛰어버린 거야.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날까봐 늘 노심초사. 자기는 그런 의지로 산 게 아닌데 그냥 오른 거예요, 땅값이. 그래 올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땅 투기했다고 소리 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그 땅을 다 환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올랐다고 해도 얼쿠야 해야지. 아싸야로. 혹은 세입자들한테 옆집 8천만 원 올렸으니까 우리는 좀 깎아서 7,500 올리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잇고 토지에 토지를 잇고 뭐래요? 가옥에 가옥을 자꾸 이렇게 불려가면서 나만 불려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불릴 때 옆 사람들이 그 치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입자들이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어요. 마치 나 홀로 이 세상에 거주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들포도네요. 뭐 이거를 두 자로 요약을 해보면 욕심이 되겠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 혼자 거주할 것처럼 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두개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질타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다. 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까지 봐야겠어요.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는 22리터. 예, 열흘을 가는 포도밭인데 열흘 동안 갈아야 농작이 되는 그런 포도밭에 다 추수하고 다 짜봐야 콜라병 2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그 하겠어요? 안 되겠죠?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벨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역시 이 한 에바도 같은 그 질량단인데 22.7리터 정도 되는 부피를 말합니다.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자 이제 11절부터 또 두 번째 들포도가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래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센스 있게 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야 지금. 아침부터 밤늦게 위스키만 마셔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가 빠지게 일을 해도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이런 구조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는 그걸 다 본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실의 선지자, 궁궐의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서론할 때 빼먹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모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아모스의 아마 그 형제가 아마샤 아니냐, 왕인데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유대 전승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유대 전승이 맞다면 이사야는 왕손인 거예요, 보면. 그죠? 왕족이면서 선지자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왕실의 일들을 속속히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막 히스기야 뭐 등등 들락달락거리면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뭐 선택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자들이, 그리고 유대 전승의 기록이 문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퍼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본 것이죠.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거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그냥 소주병 하나 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니고
연회를 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보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밴드부까지 탁 불러놓고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화랑방탕 술에 취할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무리하는, 연회를 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장 회장이 돼서도 안 되겠어요. 사원들은 허리가 휘는데 자기는 빙글빙글 의자에서, 회전 의자에서 빙빙 돌고 있다. 그건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두 번째 들포도를 정리해 보면 허랑방탕이네요. 더 짧게 하면 방탕입니다. 방탕한, 이 게으른 방탕한 열매를 맺었다. 들포도 중에서 이 방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이 독특한데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이제 결론을 볼 때 therefore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의 그러므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 나온다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한 일을 하나님이 단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모래시계에 모래알 쌓기 바쁜데 하나님 알 틈이 없죠. 아는 게 없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길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하면서 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들포도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하나 내려줍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느 사람은, 이 여느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 번역에는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낮은 사람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느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 다.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심판의 의지네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심판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포로 생활이네요. 포로 생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18절인데 세 번째 들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가 또 세 번째 나왔어요. 다시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으로 끌며 수레줄로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끌면서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르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19절에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을 끈으로 죄악을 술의 줄로 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들포도 열매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혼자만 세상을 아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 말해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려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서 보여줘, 뭐 이런 얘기죠. 20절에 네 번째 들포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 나왔다. 자, 이게 20절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이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달게 단 것을 쓰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흰 거를 희다, 검은 건 검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은 것도 희다 이러면 희다가 돼버려요. 세상이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 그러면은 땅땅땅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태껏 검다고 하다가 이제 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관대작들이 하는 짓이 그래. 여태 법률을 그렇게 지켜오다가 자기네들에게 또 유리하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바꿔놓고 이제는 흑암이다 했던 거를 광명이다 이러는 거야. 이제 광명으로 삼던 것을 이걸 이제 흑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쓴 것을 달다 이제 이러는 거야. 달았던 것을 이제는 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흰 거는 희다, 검은 건 검다, 흑암은 흑암이고 광명은 광명이다, 쓴 거는 쓰고 단 건 달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21절 볼 때 여기서 맺혀지고 있는 네 번째 들포도가 무엇이냐? 바로 왜곡이에요. 왜곡.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혜가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다면 흰 줄 알아 그냥 이러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안 따라오면은 지원 안 해줘. 4억 달러 우간다 지원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자기가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여태껏 검다고 했던 거를 희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똑같은 얘기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악인을 걷다가 의롭다고 땅땅땅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저도 자백을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방배경찰서 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목하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나중에 제가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도 경목증이 나온대요. 보니까 막 명함에도 막 경찰 마크 놓고 뭐 대단하대요. 보니까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도대체 저게 뭔데 그러나. 근데 저는 그냥 선교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있으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나중에 혹시 경찰에게 걸리거들랑 그걸 보여주면 지나가게 해준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난 또 그럼 나보고 지금 신호 위반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란 얘기야 지금? 그렇게 범인을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거 듣는데 그냥 쓴웃음 나오더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쓴웃음 나오더라고. 그걸 경목증을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 경찰관 보여주면 패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니 벌금을 물어도 저 같은 사람은 한 3배는 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벌금이 줄게 생겼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한 2배는 더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질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통과가 되냐고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지금 이제 23절에 그러잖아요.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5번째 들포도는 부정부패예요. 쉬운 말로 이제 부정, 뭐 부패, 뭐 아무거나 하시죠. 부정.
unclean, dirty,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미리 폭로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정말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도 뭐 집회 뭐 늦고 이러면 막 밟을 수 있잖아요. 딱 걸렸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 꺼내가지고 착 패스. 이래봬도 서초방배 경찰서 경목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들포도는 바로 그 unclean, dirt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들이 맺었던 다섯 가지 들포도예요. 욕심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왜곡과 부정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아까 13절 17절이 있었죠. 포로 생활에 대한 심판이 가운데 쐐기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구조는 여러분이 매겨볼 수 있겠죠. 예, 뭐 ABBA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AB 뭐 CCBA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짝수가 아니라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또 나와요. 24, 25절에 그러므로 또 두 번 나오죠.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오잖아요. 24절에는 그러므로 안 보이고 25절에만 보이는데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13, 14절에서 두 번 그러므로 두 개 나온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거에 대한 소결론을 내려줘요. 24절 이러므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뭘 멸시했어요?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빛인데 그것이 빛이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건 확실한 하나님의 결이죠. 하나님의 결단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이제 30절까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26절부터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리가 24절부터 그러므로 두 번으로 됐으니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가 농부가 그래서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다 제거하고 짐승들 들어오게 해. 그냥 다 갈아엎어. 이거 뭐 들포도 뭐 우리 인간들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농부가 포도원을 기경함, 파괴함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농부가 포도원을 파괴한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래서 방금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읽었죠. 자,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군대의 그 신호죠. 군대를 세워서 이제 침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절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 침략하는 군대들을 아주 강력한 군대로 묘사하고 있죠.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결국 말씀 버리니까 그 빛은 꺼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행하자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오지 않더니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고, 빛이 있어야 포도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들포도 속에선 일어날 일은 그 밭을 갈아 엎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십니다. 자식 농사를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 자식들은 포도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추수가 될까요? 추수가 되지 않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극상품 포도는 농부의 품 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것이 어찌 알곡 창고로 가고 농부의 가슴으로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사랑의 노래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여러분, 저, 그리고 누군가를 자식으로 키우고 계시는 우리,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풍성한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6장은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6장인데 그건 뭐 다음 주에 뭐 워낙에 많이 읽었던 거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사야 설교하면은 뭐 안 하잖아요. 6장 뭐 이거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그냥 이사야가 막 부름 받아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고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고, 비유가 여러 가지가 몰려있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24절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알곡을 맺히기를 뿌렸더니 거기에 가라지가, 소위 말한 잡초가 무성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한 비유예요. 근데 비유가 뭐 감탄이죠. 우리 주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니까요. 심었다고요. 뿌린다고요. 2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정체가 드러났다. 그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네요. 네, 덧뿌렸어요. 오전에도 우리가 봤죠. 동방의 풍속. 그게 그냥 뿌려져 가지고 본 나무들도 자라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마태복음 13장 26절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린 알고 있죠. 밤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옥의 심판이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은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을, 곡식은 모아 내 곡간의 창고에 넣어라 하리라. 36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여 주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상속자들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다 누가 다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유형의 교회는요 그런 제한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갈지 말지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지금 38절에 딱 두 개가 비유가 되고 있죠. 2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마귀요 이렇게 나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The day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주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군요. 보니까 천사가 하네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옥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봤던 들포도 5종류의 그 들포도를 맺게 하는 그 불법자들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극상품 포도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우리 귀 다 있어요, 그죠?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밭에 대한 천국에 대한 밭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열매가 돼야 되겠어요? 가라지가 아니라 곡간에 들어가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야 되는 겁니다. 그 농부와 함께 해와 같이.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배지의 의미를 제가 막 억지로 만들었어. 보니까 여기 막 사선이 이렇게 지그재그가 그려져 있어서 무슨 태양신 숭배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리고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이 지그재그를 세 보니까 40개가 있더라. 40개 40개예요 이 지그재그가 여기 배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그재그가 40개가 있는. 이게 꼭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다. 고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신앙의 그 도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40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고난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해같이 빛나는 거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난의 숱한 세월을 가라지와 함께 부딪혀 가면서, 얽혀 가면서, 찢겨 가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쉐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 낳는 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나면 뭐 풍성하고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세요. 모든 건 대가가 있어요. 제 청년들한테 말하지만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농사, 자식 농사에도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곳간에서 주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장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바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 시대나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나 그런 종교인들이 늘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은 농사를 어떻게 기대를 하면서 짓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자녀로 키우고 계시는 분들, 혹은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들포도인가? 극상품 포도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으로서 추수함을 받는 곡간에 들어가는 농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곡이 되시기를, 극상품 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아버지의 기대, 농부의 기대, 또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식 농사 지으시는데 나는 5종류의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왜곡과 부정함으로 마치 농부가 이제는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파괴해야만 하는
농장 상태가 되진 않았는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직 울타리 걷지 마세요. 농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기경하고 다시 한번 밭을 갈아엎고 알곡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방탕과 교만과 왜곡과 부정과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젠 주렁주렁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와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